겉으로는 웃고 살아가지만 문득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세상이 나만 빼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외로운 걸까 자책하며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과 허무함은 누구나 맞닥뜨리는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을 위해 고대의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외로움이 삶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깊게 만드는 문이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 알아가 보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기분이 좀 가라앉습니다. 연휴 동안 가족들과 웃고 지낼 땐 행복했는데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이상하게 비어 있습니다. 외로움인지 허무함인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 많은 이들이 비슷한 마음을 겪는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려 하지 마라. 허무함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아라. 스승님, 하지만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이 고통이 사라집니까? 고통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더 커진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변화이다. 마음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물이 얼음이 될 때 물은 고통스러운가? 물은 그저 변할 뿐이다. 그 과정을 고통이라 이름 붙이지 마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 한가운데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다인가? 내가 원하던 것이 이것뿐인가? 그는 다음 날 산으로 올라가 한 스님을 만났다. 그리고 물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대가 허무한 것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요. 그대는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이 완성될 줄 알았소. 하지만 행복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요. 강물은 바다에 도착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소. 스승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은 목표가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간다. 성공도, 기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한때의 구름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이다.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내가 느끼는 외로움도, 공허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진다.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느끼는 이 허무함도 사라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더 오래 머무른다. 내가 그것을 피하려 하면 그것은 더 깊이 파고든다. 지금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구나. 지금 내 가슴에 외로움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스승님,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외로움을 이토록
두려워합니까? 외로움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은 평소 바쁘게 살아간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채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텅 빈 공간이 남는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한다.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스승님,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그 질문들을 피하지 마라. 오히려 그 질문들과 함께 앉아라.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질문과 함께 머물러라. 그러면 어느 순간 답은 저절로 떠오른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외로움은 선물이다. 그것은 내가 진짜 너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너는 그들의 기대에 맞춰 행동한다. 무언가를 할 때 너는 그 목표에 맞춰 움직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순간 너는 비로소 가면을 벗을 수 있다. 그 순간 진짜 너를 마주할 수 있다. 스승님, 하지만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도 하나의 감정일 뿐이다. 그건 역시 구름처럼 지나간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실패를, 상처를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간다. 외로움 속에서 그것들이 떠오를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다루려 하지 마라. 다만 바라보아라. 상처를 보고, 부족함을 보고, 실패를 보아라.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그것들은 내 삶의 일부일 뿐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연꽃은 진흙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그것이 마치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빛이 막혀서 생긴 현상일 뿐이다. 내 외로움도 그와 같다. 조건이 모여서 생긴 현상일 뿐, 실체가 아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이 바뀌면 외로움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저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는 폭풍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바람에 몸을 맡기고 흔들릴 뿐이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면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외로움이라는 폭풍이 불어올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라. 다만 그것을 느끼고 바라보고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폭풍이 지나간 뒤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스승님,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호흡으로 돌아와라.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어라.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진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이다. 스승님, 명상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까? 아니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명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한다. 하지만 진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스승님, 그런데 외로움 속에서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자비를 실천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허함은 내가 나에게만 집중할 때 더 커진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리면 그 공허함은 작아진다. 작은 선행이라도 좋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타인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행복도 함께 얻는다고. 스승님, 하지만 저는 남을 도울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우에 가깝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가져야 남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샘물은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맑다. 고여 있으면 썩는다. 자비를 베풀 때 마음은 흐르고 흐를 때 맑아진다. 길을 걷다 쓰레기를 주어도 좋고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도 좋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다. 진심으로 베푸는 작은 선행이 억지로 하는 큰 선행보다 나은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순간 내 마음의 감옥이 열린다. 우리는 흔히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베푸는 자가 가장 많이 받는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둘이 아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손해인가? 강물은 바다가 됨으로써 더 큰 자신을 발견한다. 내가 다른 이에게 주는 것도 그와 같다. 내가 주는 순간 너는 더 큰 너를 발견한다. 스승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제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기대의 문제이다. 마음이 그려놓은 그림이 현실과 다를 때 그 사이의 틈에서 외로움이 피어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곤 한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 순간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환상이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추구하되 집착하지 마라.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마라.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강요하지 마라.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너는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뺄 것이 없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흙이 있기에 아름답게 필 수 있다. 너의 외로움도 그와 같다. 그것이 있기에 너는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몇 년간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았다. 어느 날
그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오래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수행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옵니다. 저는 산속에서 진짜 나를 만났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잃어버린 이들이 진짜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말했다. 고요 속에 앉아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보는 자가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것을 보는 자가 당신입니다. 스승님,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웠습니다.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순간에 없었기 때문이다.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었다. 진짜 외로움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못할 때 찾아온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걸으면 걷는 것에,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이다. 스승님, 하지만 마음은 자꾸 딴 곳으로 갑니다. 과거의 실수가 떠오르고 미래의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마음은 원래 그렇게 움직인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떠돌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 마음이 지금 과거에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현재로 발을 디딘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물이 고요해야 달이 비친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고요해야 진리가 보인다는 뜻이다. 마음이 요동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 호수에 파도가 일면 달이 비치지 않는다. 외로움과 불안으로 요동치면 진짜 너를 볼 수 없다. 하지만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명료해진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마라. 그것은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다만 파도를 바라보아라.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파도는 저절로 잠잠해진다. 내 마음도 그와 같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요함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공허함이라는 것도 그와 같다. 텅 빈 공간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 컵이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다. 공허함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라. 스승님, 그렇다면 공허함 속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고요 속에서 너는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너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공의 지혜이다. 텅 빔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스승님, 텅 빔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나무를 보아라.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다. 하지만 그 빈 공간 때문에 대나무는 바람을 통과시키고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대나무가 꽉 차 있다면 바람에 부러졌을 것이다. 내 마음도 그와 같다. 여백이 있기에 유연하고 여백이 있기에 강하다. 스승님, 그런데 왜 기쁨이 끝나면 슬픔이 옵니까? 기쁨이 끝나서 슬픈 것이 아니다. 내가 기쁨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다. 밀려왔다가 밀려간다. 기쁨의 파도가 왔을 때 너는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파도는 반드시 물러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만약 내가 파도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면 파도가 물러갈 때 슬프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쁨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기쁨을 느껴라. 하지만 그것을 붙잡지 마라. 꽃이 피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즐겨라. 하지만 꽃이 질 때 슬퍼하지 마라.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스승님, 하지만 좋은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내가 지금 붙잡으려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붙잡는 힘이 약해진다. 모든 고통은 모르는 데서 온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진다.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을 때 그것이 진짜 마음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어떤 감정에 머물면 그것에 사로잡힌다. 기쁨에 머물면 기쁨에 집착하고 슬픔에 머물면 슬픔에 빠진다. 하지만 마음이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으면 자유로워진다. 감정이 왔다가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다. 스승님,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오래 수행해야 합니까? 수행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이는 평생 수행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는 한순간에 깨닫는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다.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하라. 걸을 때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 먹는 것을 알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을 알아라. 그것이 수행이다. 옛날 어느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무엇을 하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밥을 먹습니다. 선사가 말했다. 아니다. 너는 밥을 먹으면서 100가지 생각을 한다. 진짜 밥을 먹는 것은 오직 밥만 먹는 것이다. 제자는 깨달았다. 늘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한 번도 밥상 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늘 무언가와 함께 있어도 정작 자기 자신과는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스승이었습니다. 그렇다. 외로움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 너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가르쳐 준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너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다른 것들에 의지하며 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배우면 너는 어디에 있든 평화로울 것이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공허함도 언젠가 지나갈까요? 그렇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봄이 오면 겨울이 가고 날이 밝으면 밤이 간다. 내 마음의 공허함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라. 그저 흐르게 두어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는다.
돌아서 흐를 뿐이다. 스승님,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벼움도 하나의 감정이다. 그건 역시 왔다가 간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이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어라. 내 발이 땅에 닿아 있음을 느껴라.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느껴라.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외로움도 공허함도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내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승님,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그 문제들은 그 순간에 다루어라. 지금 여기 없는 문제를 지금 걱정하지 마라. 내일 비가 올지 모른다고 오늘 우산을 쓰고 다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면 된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다루면 된다. 지금은 지금을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공허함도 실체가 없다. 그것은 구름처럼 왔다가 갈 뿐이다. 그러니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다만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내 감정을 바라보아라. 스승님, 그렇다면 감정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까? 아니다. 감정을 느껴라. 다만 감정에 빠지지 마라.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빠지는 것은 다르다. 구름을 보는 것과 구름이 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너는 내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되지 마라. 그것이 지혜이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와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중심에서 고요히 바라볼 뿐입니다. 외로움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 손님들을 환대하되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당신은 본래 온전한 존재이며 외로움은 그것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조용히 마주하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잊고 있던 진짜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선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